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혈육안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넘어졌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은혜롭게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수련을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때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케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에게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의십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 아이들은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좀 크면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장성하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참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불행하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사실은 깨달으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깨달으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잘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깨달으면,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어떤 독서 클럽에 갔다가 이제 붙들려서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49년 12월에 큰 광장에서 기둥 3개 세워놓고 3명씩 총살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조가 아니고 아마 2조였는지 기다리는 거죠. 앞에 쪽 사형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둥에 1명씩 묶는 거죠. 눈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총을 3명이 겨누는 거예요. 발사!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는 다 죽어서 사형 집행이 끝난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28살 도스토옙스키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한 5분 정도, 내 살 날이 5분 정도 남았구나. 시간이 5분 정도 있으니까 이 5분 동안 2분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머지 2분은 내 인생 28년을 돌아보고, 한 1분은 이 세상과 작별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5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조 사형수들이 총에 맞아서 발사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저 멀리에서 왕의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겁니다. 멈춰라! 사형을 멈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수들이 다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는, 시베리아에서 한 4년 동안 거기서 중노동을 하면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5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이후의 삶은 기적같이 내게 선물로 주어진 삶이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유배지로 가는 길에 신약 성경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서 아주
삼엄한 수용소 안에서 어떤 책도 반입이 안 되는데 성경책은 반입이 가능하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수용소 생활하는 동안 성경책을 닳도록 읽었대요. 신약 성경책을 닳도록 읽은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여 신약 성경 열심히 읽으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와 벌, 아주 그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까라마 조프가의 형제들, 그것도 마찬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가 뜻하지 않았던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읽다가 주님을 만난 결과예요. 그는 그때 읽었던 그 성경을 마지막 몇십 년 후에 죽을 때 가슴에 품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성경책은 모스크바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뜻밖의 고난을 당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세계적인 문호가 되어진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도련님으로 잘 크다가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실 텐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결국은 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된 사람, 우리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 요셉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시켜서 지금 도단까지 온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 100km를 세겜까지 갔어요. 한 5, 6일 갔겠죠?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해서 헤매다가 도단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20km를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단까지 갔어요. 120km. 거의 일주일 넘게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그 먼 거리를 힘겹게 걸어간 동생, 그 동생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여버리자.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요셉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요셉의 어머니가 몇 명이었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도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내 아버지의 아내가 3명이 더 있어서 엄마가 4명이 4명. 아버지 1명, 엄마 4명. 그림이 그려집니까? 복잡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겐 형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채색 옷이 어떤 옷입니까? 보통 그 당시 남자들이 입는 옷은 소매가 없거나 소매가 이 정도 오는,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옷을 입어요. 길지 않은 옷. 그런데 채색 옷은 옷 소매가 이만큼 와요. 그리고 발목만큼 긴 옷이에요. 일할 수 없어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
그 가정의 후계자, 장자에게 입혀주는 옷을 어렸을 때부터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은 일하고 있지만 요셉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왜 형들은 일을 하고 있고 요셉은 일하는 형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륵 가서 고자질하고. 형들이 요셉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어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걸 알면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여러분, 그런 집안 상황에서 형들한테 그런 얘기 또 하는 게, 이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얘기하지만 안 되잖아요. 자랑 삼아 얘기하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평범했던 그 가정이, 평범했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그를 죽여. 여기서 그를 죽인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도륙하자. 그냥 때려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도륙하자. 아주 무참하게 죽여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는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는데 형들이 다짜고짜 죽일 만큼 때리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보다 큰 형들이 10명이서 나를 때리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는 거예요. 르우벤이 죽이진 말아라.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라. 그 구덩이가 뭐냐면 우기에 물을 받아 놓았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제 건기에 거기서 물을 가져다 쓰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던져지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얻어맞을 때 형들을 불렀고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형들을 불렀을 거예요. 아버지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뜻대로 거기서 건져서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형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건져서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조금 약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지난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업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자기 새끼를 업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그 새가 막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또 어미 독수리가 업어서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 새끼 독수리가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어떤 때는 내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고난을 당하게 그냥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나방이 누에 꼬치에서 나오는데 너무 힘겹게 나오는 거예요. 삐질. 그러니까 너무 고생스러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나방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나방이 날지 못하는 나방, 죽어버리는 나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방이 그 누에 꼬치에서 힘써 나오면서 몸에 붙어있는 기름기도 빼내고 힘도 쓰고 해서 결국 날개에 힘이 생겨서 푸득푸득 날아가는 게 나비가 되는 건데, 나방이 되는 건데, 쉽게 나오게 도와줬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이기적인 아이가 될 것이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요 망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는 걸 알아야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훈육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어떤 때는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 내가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훈련받은 후에는 내가 뭐가 되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순금같이 되는 게 뭡니까? 순금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순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순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이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형들에게 얻어맞을 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애굽에 끌려갈 때 요셉이 원하는 것은 노임 맞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의 길을,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구덩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리고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이 고난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고난은 머리로 알고 믿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비밀이 있어요. 고난은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릴 시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설교 이 문맥에서는요,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은요, 제가 뭐가 됐을지 몰라요. 어디서 뭐 하는지, 어떤 악마가 됐을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 다 자기의 경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대답해 주셔야 지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크게 실패한 모습은 교만한 겁니다.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가 받은 능력이 많고 그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는 순간이 이제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성도가 몸이 아파서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아야 되잖아요. 기도받으러 올 때는 아파가지고 왔지만 기도받고 일어나서 나갈 때는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안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유, 안 아프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올 때도 아팠고 기도받고 갈 때도 아파. 그럼 제 마음이 나는 능력이 없는 건가? 나는 왜 이런가?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걸 왜 이걸 안 들어주세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래요. 너가 원할 때마다 내가 그 원함을 들어주면 그게 너에게 좋은 것일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대답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마다 딱딱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그냥 따박따박 응답해 주시고 따박따박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으면은요, 저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어떤 때는 즉시 들어주신 때도 있지만 수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무엇에 결박된 것 같은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동안 무심히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집중하여 바라봐야 되고요, 그동안 그저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한 그 사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셨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참된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해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도, 모세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도, 요셉의 삶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 마음대로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인생길 걸어가다가 결국은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껴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그 이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불평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여러 가지가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홍남기 선교사님, 미사일이 떨어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지하 갱도에서 대피소에서 떠나지 않고 선교지를 지키며 충성하는 귀한 선교사님, 사모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 그 가정을, 그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필리핀의 문옥합 선교사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 교회들, 우리 선교지 기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국내 국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길 원하오니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불경기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일로, 건강의 일로, 인간관계의 일로,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낙심치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무더위가 오고 있고 여름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잘 감사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 중에 사랑의 삼계탕 대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전 그날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치마를 입고 나르며 땀 흘리는 모습, 그리고 주방팀, 여전도 회비회, 또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에 수고하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애쓰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상식이 있습니까? 우리 중부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아이들이 있는데, 네, 진행해 주시죠. 네. 니는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유년부 부장 박정식 집사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제34회 중부 어린이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기 유년부 전시원 금상, 염대원 은상, 소년부 송리나 금상, 성경고사 2학년 오은찬 장려상, 4학년 박주민 금상, 5학년 박현주 장려상, 6학년 박종원 장려상, 성경암송 유년부 한승훈 동상, 동아구역 소년부 김사랑 동상. 수상은 그리기 부문 소년부 금상 송리나 어린이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상장 소년부 그리기 천안 아산노회 온양제일교회 금상 송리나.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제34회 중부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7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 회장 유흥상 장로 대도. 중부대회에서 금은 동상을 수상한 어린이 6명은 8월 4일 대구 충청교회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참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휴가를 가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부부가 계세요. 우순철 성도님, 안효선 성도님,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순철, 안효선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힘들고 고난 당할 때마다 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